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1971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입학시험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참 힘겹게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첫날 이제 저희 반이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을 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쓰게 했어요. 번호 매긴다고 키 순서로. 제가 이렇게 쓰는데 다 이렇게 얼굴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제가 뒤쪽에 가가지고 제가 62번이 됐습니다. 63번이 좀 이렇게 순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그 안에 끼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반이 65명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내면서 제가 62번인데 62번, 61번, 60번, 59번을 빼고 58번, 57번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몇 년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5명이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다가 다 기억이 나서 이제 번호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초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 한 친구가 뉴질랜드 대사로 있다가 대사가 끝나고 귀임하면서 또 공무원인데 만 60세가 되면서 12월에 퇴직을 하면서 그 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5명을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외교관의 길을 쭉 갔고 또 한 친구는 의사가 돼서 서울의대 교수가 됐고 한 친구는 미국에 유학 갔다가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제약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물려받은 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62번 저는 목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43년 동안 참 각자 다른 길을 그렇게 이렇게 걸어왔구나. 각자가 자기의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게 이렇게 가끔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게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하게도 그 중에 4사람이 크리스찬인데 3사람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다른 하나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날 이제 교회를 다니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느꼈어요. 참 답답하게도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은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참 제가 답답했어요. 우리 참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더 자유스러운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스러운데 친구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서 느낀 것이 인생은 여행자 같다. 각기 누구 하나도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각기 자기의 길을 가는 여행자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여행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펴든지 성경에서는 길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이에요. 이집트의 고달픈 노예 생활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여정이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참 획기적인 여행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야곱의 여정도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야곱의 여정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참 과격하기도 했고 야곱의 여정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의 여정도 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많은 고비가 있어요.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고 힘든 시련에 부딪힐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참으로도 긴 여정이었어요.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참으로 굴곡이 많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은 오직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소망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꼭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이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식사 후에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여정인데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여행해야 될까? 어떻게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가 뭘까? 보통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 뭔가?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의 방법을 새로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방법일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잘 사는 법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인생은, 참된 인생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하는 자가 행복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사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사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자이기에 그럴까?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악한 자들의 생각, 악한 자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자예요.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올바로 할 줄 아는 자예요. 멋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자꾸 획일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TV와 인터넷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똑같이 생각해요. 말해보면 똑같이 말을 해요. TV와 인터넷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앞으로 이 시대는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듯이 그 바탕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고 변덕이 있어요. 이것이 악인들의 생각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1981년이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때 몇 달 월급 정도 됐으니까 지금 500만 원은 최소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제가 이렇게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빌려줬을 때 이 빌린 사람이 안 주려고 생각하면은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안 주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돈을 빌려줬을까?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당장 며칠만 쓰면 되는데 그때 3부이자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3부이자에 제가 혹하게 넘어갔어요. 제가 그 후로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또 이렇게 공짜를 바라는 그런 행동이 사기당하는 심보가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꼭 욕심과 그렇게 공짜를 바라는 거기에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자기가 뭐 이번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그것은 끝장이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다. 맞지 않나요?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 고집, 혈기, 시기, 질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속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 묵상하지 맙시다. 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참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해. 성경에는 사람 묵상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 어떤 일을 묵상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사람의 생각에 다스림 받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메시지에 그렇게 유혹받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참된 길로 인도해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이 말과 행동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그래서 변화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에 비추어서 죄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참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아가서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이제는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자기 의지로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즉흥적인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서 나와요. 즉흥적인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에게 서는 자는 남을 해하는 자예요. 남을 해하는 것은 어떤 바탕에서 나오냐면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사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새기며 사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뭘까? 교만한 자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리,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 내세우자 하는 자리. 그러나 말씀을 새기며 사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되던가요? 나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던가요?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를 앞세우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그러한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폴 트루니에의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를 해야 된다. 부부간에. 주로 이제 부부간인데 대화할 때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말하려고 하지 말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요. 대화할 때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경청이에요. 들어라.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그거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 서로 듣는 자가 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막상 체험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점점 체험해요. 우리는 대접받을 때보다도 섬길 때가 훨씬 행복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24년 지난 송구영신의 영신예배 때 2014년 감사 제목 중에 제가 쓴 거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더 친밀하게 된 게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참 친밀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시간을 보내서 같이 별 보러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참 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그 막 하늘에 꽉 찬 별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왜 별 보러 가냐면 별이 보이는 데 가면은 그래도 공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나가서 우리의 이게 폐를 한번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냐. 가고 오면서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 부부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식한테 뭐 이렇게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자식 나중에 부모를 잘 돌볼 거니까 우리 돈을 모을 생각을 버리자. 돈을 이렇게 불리고 움켜쥘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돈을 쓸 생각을 하자. 둘이 서로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을 대접하면서 참 베풀면서 살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참 거기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5년에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폴 트루니가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일상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다 귀머거리들의 대화 같다. 기교를 보면은 다 귀머거리들이 대화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을 줄 모르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한다고 막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핑계만을 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로는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화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존귀히 여길 때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소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주장하는,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내놓고 보면 참된 진리예요. 아, 이 말씀이 참되구나라고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복된 자의 길은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것처럼 내 욕심껏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성취하고 남보다도 더 잘나고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골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이 작년에 자기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유rek하는 것처럼 뭘 좀 깨달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을 멀리 보내려면은 멀리 보내려고 할수록 힘을 빼라고 그런 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대. 근데 작년에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보내려면은 최대한 힘을 가해서 공을 쳐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멀리 보내려면 보낼수록 힘을 빼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여간 공을 이렇게 띄우려고 그러면은 공을 띄우려면은 최대한 낮게 치려고 할 때 공이 이게 띄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체득하고 나서 자기의 이 타수가 몇 타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81개를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원리가 중요하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에 그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욕심껏 붙잡으려고 소유하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것이 올바로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새해에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 어떤 걸까 묵상하면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일까. 우리 성 프란시스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문인지. 2015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단락이 되는 2015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그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의 고비고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이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를 이길 힘을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는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201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 큐티하는 그 큐티 지책으로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주일 오후에 목장 시간에 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왜 계속해서 그 GT를 가지고 그렇게 목장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산다면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가정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둘이 됐든지 셋이 됐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꼭 부부간 아니면 자녀까지 같이 해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함이에요. 인생의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그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번성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5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새해 이러한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사막에 꽃이 피듯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과 번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형통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친히 같이 해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을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이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등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2015년도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